진짜 그렇네. 한 달여 만에 온 것 같아. 오늘이 4월 13일이네요. 내가 이제 오늘은 내려오려고 자 생각하고 며칠 전에 금요일이구나. 작업을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래. 이거 참 진짜 우리가 지금 필요한 말씀이겠구나 싶어서 어제 부랴부랴 이렇게 설교를 만들어 올린 겁니다. 과연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문내 보고만에서 과연 어떤 건지. 나 진짜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진주교에서 하지만 대구교회 사람들 좀 들었으면 정말 좋겠어. 내 개인적으로. 뭐 자기 때가 되면 듣겠지. 자, 오늘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인데 성경은 내가 이제 여기 원고 안에 넣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성경을 찍어 왔는 게 있어. 어떤 내용인지. 자, 먼저 레위기 11장 44절만 읽어볼게.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상세히 볼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단순히 알면 안 돼. 그래서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다 이 말이 하나님이 그런즉 너희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건 결론이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를 거룩히 하기 위해서 내가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다 이 말이야. 애굽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애굽에서 탈출시킨 목적은 거룩해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죄의 세계에서 구속의 목적은 거룩이다 이 말이지. 지금 우리가 신문들을 통해서 그 구속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그럼 구속 복음의 종착 결론은 거룩이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잘 우리가 자꾸 이렇게 베드로는 한때는 무식한 어부였지만 정말 베드로전후서를 보면 정말 가장 고상한 복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지만 어떤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지혜로워져가지고 베드로전후서를 썼단 말이야. 정말 심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짧지만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쭉 읽다가 거룩하라는 것 중에 걸음으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져라. 그래놓고 이제 14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력들에게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이 말이 분명히 있어요. 앞에 예전에 있는 육신의 정욕에 너희의 삶의 목적을 맞추지 말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구약의 레위기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이집트에서 너희를 탈출시킨 목적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다 이런 말씀이고,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후서는 물론 레위기를 알기 때문에 기록했지만 너희 온갖 행실을 거룩하게 맞춰라 이 말입니다. 그냥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하도 많이 쓰니까 거룩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해. 또 우리가 거룩하다 뭐 거룩한 것처럼 벌써 거룩하면 어깨가 이렇게 뽕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거룩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는 말은 사실은 여기 보니까 콰도스라 해서 구별되다, 순수하다 이런 뜻인데, 구별되다, 순수하다는 뜻에서 유래된 거룩이다 이 말이야. 그럼 순수하고 구별됐다 한다고 해서 거룩이란 말을 구별된 거로만 생각하면 안 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말에서 유래돼서 그러한 속뜻이 있는데 거룩이야. 그리고 구별됐다 하니까 나는 구별돼야지 하면서 뭐 제사도 안 지내고 뭐 그지?
또 뭐 드라마 절 못하게 하고 막 유별씨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다 소유에 알았지. 그러면 그렇게 거룩한 건 절대로 아니야.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건데 거룩이야. 하나님이 자,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이게 칠판이 없으니까 이게 좀 글씨 그려야 돼. 자, 봐봐. 영, 그 다음에 혼, 또 이렇게 또 마침 잡았는데 안 나와. 여기 갔어. 영, 자, 또, 나는 하도 오래 된. 자, 봐봐요.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은. 자, 육은 바로 말 그대로 플래시, 육체잖아. 숨 쉬는 육체. 그 육체는 혼의 말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혼의 말을. 구조가 그렇단 말이야, 혼의 말을. 그 다음에 영은, 다 포함시켜. 혼은 바로 또 혼은 영의 말을 듣도록 되어 있다고. 사람의 구조가, 그래,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 영은 뭐냐 하면, 영의 영역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다, 말이야. 혼은, 뭐 간단히 말하면, 천사장, 사탄의 영역이야. 예. 그리고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건 이제, 푸시케라고 그래. 푸시케. 영혼, 혼적인 존재를 푸시케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원래는 영혼, 육이 영이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영을 줘가지고 내 말 들어. 이게 절대로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산혼이 되었더라 그랬잖아. 만들 때, 그죠? 산혼 존재가 되었지. 산혼이 되었는데, 이 산혼에서 생명과를 먹어야 영이 들어오는 거야. 산혼이 되었잖아. 산혼은 이런 존재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제 영이 들어와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이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산혼 상태에서 사탄이 끼어든 거지. 그래서 생명과를 먹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게 된다, 이 뜻이거든. 근데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하나의 숙제가 남아있는데, 생명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 아이고, 그래, 왜 그러노? 단절돼본 거야. 단절. 그러니까, 단절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다, 이 말이잖아. 그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 혼이 가득 찼어? 영의 자리를 혼이 그냥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 혼이. 그래서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혼이 지배하는 가운데 육이 있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이 혼 안에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속시킨 목적은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이 들어오려고 하니 혼이 가득하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사람은 말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나무에 달리면 죽는 존재야. 너희들이 이렇게 혼이 지배하고 영혼이 사는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아니야. 계속 예언하다가 4,000년 만에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을 보냈다고.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나무에 달려가지고 꼼짝없이 죽었다고. 자, 요거 죽었지? 요거 죽은 거 바라보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 여기 조건이야. 그런데 우리가 내가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내린 게 아니야. 그런 존재를 가리킨 게 아니고, 그 성경에 첫 열매가 됐다 그러거든. 첫 열매. 처음 열매가 됐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나무에 달리면 죽는다는 것이 예수가 첫 열매가 된 거라. 여기 씨라, 여기 씨란 말이야. 그래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씨란 말이야, 씨. 하나님이 영을 넣기 위한 씨. 그래서, 자, 어둠 속에 요거 바라만 보면 빛이 저절로 들어와. 찾아온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찾아오면은, 아니, 아무리 깜깜해도 초롱불이라도 밝아지지. 그 빛의 힘에 따라 점점, 어쨌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지절로 물러가는 게 하나의 원리잖아. 근데 음양의 법칙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룩하라는 말은 뭐냐면, 요 영이 올 자리 구별해놔라 이 말이야. 거룩한 자리, 영이 들어올 자리를 구별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거룩하라는 말은 영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놔라 이 뜻이지. 그럼 어떻게 돼? 빛이 들어오는 거야. 자, 빛이 금방, 자, 혼이 칵칵 찼는데 빛이 조금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 당장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계속적으로 그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먹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모르는 거야, 사람이. 아, 그래. 구속복음을 알아들으니까 순간적으로 딱 바뀌어졌겠지. 나는 거룩한 존재. 아닙니다. 삶에 너무 많이 부닥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거기 우리가 이런 요게 즉 영이 들어올 혼이 가득한 곳에 영이 들어올 자리를 구분해 놔라 이 말이야. 예, 그게 거룩이야.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을 구분해 놔라. 예.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와 타락에서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빛이잖아. 그러니까 어둠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구별해 놓지 않으면 그분이 돌아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내가 요즘 깨닫는 것 중에 굉장히 합리적이잖아 이게. 하나님은 그냥 자 간단히 말해서 뭐라 그래야 되겠노? 기름하고 물은 안 섞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순수하고 완벽한 순결한 존재니까 어두운 영은 혼에게 그냥 섞기가 살 수가 없는 존재야. 그래서 그 혼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구별해 놔라 이 말이야. 아니,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시잖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잖아. 자, 그러려면은 그 생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점점 밝혀야 완전히 어둠이 물러갈 거 아이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안에 들어왔는 거룩이 점점 거룩의 영역이 커지도록 계속적으로 삶에서 거룩에게 먹이를 줘야 돼.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그것도 생명이 클까 아이가. 생명이니까, 그지? 생명에게 양식을 줘야 생명이 자라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 이렇게 그냥 써놨는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거룩함은 단순한 분리가 아니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분리해놓고, 단순한 이렇게, 혼 안에 영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이거를 통째로, 그냥, 동네가 바뀌는 거야. 동네가 바뀌는데 예습성이 항상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여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동네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사하려고 하니까 무슨 임시로 창고에 준비해놨잖아. 그치? 모텔 잡아서 살잖아, 이제. 그러면 결국 그 집에 완전히 이사 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다 옮길 때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혼이 갑자기 하나쯤에 싹 바뀌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실은 그 혼 안에 있지만 동네가 완전히 다른 뭐 이렇게 되겠노? 로마에 있는 캐톨릭 그 나라가 달라. 어디고 내가 코타키나 발루 갔더니 왜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섬이 이만한 게 있잖아. 이게 무슨 섬이야? 우리 가구 이름이 보르네오 섬이잖아. 이 섬이 이래 뚝 잘려가지고 여기는 말레이시아고 인도네시아고 이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요만한 나라가 하나 있어. 부탄 왕국이 있다고. 이거는 모든 게 공짜야. 그럼 그렇게 걸어가봐. 부탄 왕국 있잖아. 완전한 독립된 나라야. 이 나라가. 그러니까 봐. 이 나라가 요 보르네오 섬 안에 있지. 있는데 완전한 독립된 나라야. 여기 안 섞여.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있다고 해가지고 혼 속에 영이 들어가 이제 자꾸 섞기가 있는 중이라도 절대로 하나가 섞일 수 없는 돈 있는데 완전한 독립된 영이란 말이야. 독립된 영.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자꾸 캐야 될까? 이렇게 완전 혼의 세계가 완전히 물러가지고 이걸 완전한 장성한 분량이 장성한.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가득하도록 살 때까지.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의미하는 거라. 순수 구분하면 하루쯤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씀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게
깨달는 것은 시작일 뿐이야. 시작일 뿐이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타락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야. 독립된 거니까. 그지? 하박국 1장 13절에 나와 있어. 자, 빛과 어둠처럼 빛과 어둠은 완전히 달라. 그런데 어둠이 뭐 빛이 들어왔다 해서 야 물러가 한다고 물러간 게 아니고 빛이 밝으면 그 어둠은 지절로 물러가 버리는 거야. 지절로. 그래서 모든 행위가 영의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은 의롭고 공의롭고 선하신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막 3,000명을 한 번 죽이잖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 그냥. 여리고 성에 무슨 알라들이나 짐승이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런데 그거 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여리고 성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이가? 페미니즘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하는 모든 건 선한 거야. 우리가 이거를, 우리 지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진짜 내 안에, 그렇구나. 하나님 하시는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살인이고, 사람 죽이고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는 다 선하다. 이게 사실 인정하기 쉽지가 않아, 진짜로. 근데 그게 인정되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그걸 되어 있으니까. 그죠?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가정에가 막 들게 하더라고. 아니,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데 무너져가 다 죽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거 뭐야? 뭐 범한가 어디지? 옛날 지진난데 어떤 노래야, 그거? 그건 너는 범하고 미얀마로 그 미얀마 그쪽에 뭐 지진 나니까 방콕에 시리아. 그래 뭐 하여튼 그 나라에 11km 떨어진 방콕의 수도가 뭐 다 무너졌잖아. 중국이 짓던 거 그거. 십몇 천. 그래 그 진짜 무너져가 그 안에 노역자들은 다 죽었을 거 아이가. 그렇겠지. 노동자들. 그 무슨 죄가 있노? 그런데 그 무너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상기죄야.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 죄란 말이야. 그걸 하나님 싹 다 멸망시키보잖아. 구체적으로 알라들이나 동물들이나 이게 뭐가 죄가 있어. 근데 그 동네에 있으면 그와 같은 거야. 하나님의 동네에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동네 안에서는 거룩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고 선하다는 그래 하나님의 동네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뒷부분이 나오지만 이게 뭐 내가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동네에 있으니까 되는 거야. 북한 주민이 탈북해가지고 남한 주민증 받으면 남한 사람이잖아. 북한에서 뭐 살인을 했던 무슨 짓을 했던 거지. 일단 솔직한 말로 그 탈북해 오는 속에 죄 안 짓고 오겠어. 도덕적으로. 안 그렇나?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좀 가져야 돼. 거룩이라고 한다고 뭐 거룩한 척 한다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동네에 있으면 다 거룩이야.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 생명으로 행하는 모든 건 다 거룩이야. 자, 생명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우리하고 정서가 안 맞잖아. 막 너무 저리 떠들고 막 유행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종교의 가스라이팅 돼가 저런 문화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나도 이제 요즘에 그래 저 사람은 저래 사는구나 존재를 봐주는 거지 뭐. 자, 그러다 보면 내 어떤 마음이 거룩이라는 것은 넓어지는 거잖아. 그죠? 남들을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런 문화를 빨리 거룩이라는 개념을 종교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돼. 요번에 장례를 치르는데 완전 종교인들을 장례 치르는데 막 절하니까 절하지 마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대구에서 유명한 봉덕교회 다니고 저기만이 사는 방식이야. 그거 한다고 그 사람 저래 사는구나. 물론 그게 잘못된 거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거꾸로 얘기해봐. 그럼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응? 내가 다른 불교나 유교에 전부 절하는데 내 혼자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지는 절하라면은 그 사람이 절하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나? 똑같이 거꾸로 생각하면 똑같은 거야 이거 그죠? 절한다고 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절하는 사람은 절하고
절 안 할 사람 안 하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절 못하게 하고 막 난리치는 거야. 유가족들이. 그래, 참 얼마나 이기적이냐 이 말이야. 그죠? 자기는 그거 절 안 하고 고기 숙이면서. 자,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뭐랄까? 그냥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모든 건 거룩이야. 근데 우리가 유별난척할 필요 없어. 아니 위장을 하면서 내가 나는 거룩하게 가위질해야지. 안 돼.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더 잘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종교적인 개념에서 해석하지 말아요. 싹 다 버려. 그거 아무 쓸데없는 짓이야. 그냥 똑같이 살아. 사람처럼.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산다면 그게 거룩이야. 보통 똑같은데. 오케이? 이제 대충 이해되지? 거룩. 자, 넘어가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야. 부르심. 우리가 부르심이라 하지만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야 돼. 안 찾아오면 안 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지 불렀다 해가지고 내가 가는 게 아니야. 그지?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얘기잖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동네 갈대우르를 떠나라. 하나님이 불렀잖아. 그러니까 그 부름에 응해서 나온 거지. 내가 간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철로 역정 이런 이상한 종교 생활할 때 그 책 안 해볼 사람 없어. 내가 막 가는 거잖아. 천국을 향해서.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찾아오면 천국이야. 예. 너무너무 잘못된 문화 속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신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존재야. 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버려. 거울을 이렇게 비추면 내가 보이잖아. 그죠? 늙은 내가 보인대. 아, 진짜 옛날에 내가 울산에 어디 집 사람이 사진을 한 장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내가 울산 부목사 할 때 이제 소라가 그때 학생의 부장 집사였어. 이야, 25, 6년 전에 얼마나 애띠게 보이는지. 와, 그 사진이 어디서 나왔더라고. 그 내보다 12살인가 어린 소라는 내나 사진으로 보면 똑같아. 똑같이 젊었어. 알라같이 보이더라고. 내 모습이. 20년 전의 모습이. 야, 참. 그러니까 뭐냐면 거울은 내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내가 늙으면 늙은 대로 반영하고 젊으면 젊은 대로 반영하고. 그 이뻐 보이려고 이제 막 이렇게 문신도 하고 이제 하는 거지. 이해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존재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래서 하나님도 약점이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 어떤 사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미장이나 명학이나 나는 그래. 우리 식구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가 살만해.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내가 완벽할 수 있겠어? 만약에 단 1%라도 하나님이 들어가 살 수 있으면 그거로 만족해야 돼. 니는 왜 빨리 안 되노?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야. 아직도 지금 천천히 오는 사람은 천천히 오는 대로 인정해 주란 말이야. 이래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속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인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신모띠 하지만 신모의 말씀은 목적이 뭘까?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야. 거룩해지는 게. 그러니까 저기서 춤추고 막 우리한테 정세 안 맞아도 저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 자체가 거룩이야. 인정해줘야 돼. 인정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성인 군자 말을 읽고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까지 살아도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에서만 거룩은 비롯되는 것이. 그래서 거룩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뒷부분 나오겠지.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의 말씀과 성령을, 이게 이제 뭐냐면 성령을 통해, 이제 성령이라는 말 내가 좀 썼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내가 신문의 말씀을 깨달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성령이 역사한다고 봐야 되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 내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사신다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사신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그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면 나도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게 거룩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거룩함은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도덕적인 순결을 포함해서 그냥 존재 자체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 한다고 하여튼 도덕적이나 이거 순결하고 뭐 거리가 먼 사람 가끔 있어. 아, 신문에 말씀 많이 있다가 두들펴가 감방 들어가고 그게 예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아직까지 거룩이 있지만 거룩을 핑계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 내가 남한테 폭행을 절대로 안 해.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도 물론 뭐 때에 따라 땅을 갈라주고 3,000명씩 죽이기도 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살면 내가 어떻게 남은 폭행하고 남을 훔치고 그렇게 하겠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종교에서 배운 거 이런 거는 좋은 장점이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순결하고 참 이렇게 뭐 할까 선한 목적 하나님의 그 영적 도덕이나 순결하면 당연히 포함되는 거야. 가끔 우리가 너무 내가 방종으로 가버리면 이런 걸 무시하게 되는 거라. 그죠? 세상에 있는 법규를 지켜야 되지. 내처럼 선교사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유턴하는 걸 막 무시하는 거야. 유턴. 캐나다는 유턴을 마음대로 돼. 항상 대부분 길이 비보야, 비보. 마음대로 하는데 사고 나면 지가 책임져야 돼. 다운타운에 가면은 유턴 안 되는 지역은 쫙 끊어놨어. 유턴 함부로 못 해. 그 외의 구역은 다 유턴 마음대로 하면 돼. 차 오면. 혹시 사고 났지? 내가 책임지는 거. 비보고요. 똑같아. 우리는 거꾸로 되지, 그죠? 함부로 못 해. 그냥 선 위에 점점점 해. 그거면 유턴하는 거. 처음에 진짜 거기 적응이 안 돼. 차는 한 대도 안 오는데,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에이씨, 털어버리네. 인정해. 근데 그건 아직 내가 덜 돼서 그런 거겠지, 그죠? 여튼 간에 그렇게 적응되기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있던 여러 가지 규칙이나 규범이나 이걸 지켜야 돼. 그걸 인정해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지. 근데 가끔 보면은 내가, 좀 구빌나게 산답시고 막 별난 사람들 있잖아. 예.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첫째는 거룩함, 그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로 첫째는 죄로부터 구별됐어. 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 이게 아니야. 죄와 상관없는 존재란 말이야.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오면 남한 법을 저쪽 받잖아. 북한 법 저쪽 안 받아. 내가 여기 있다가 만약에 미국 가면 미국 법 저쪽 받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법에서 완전 별개의 동네에 사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는 동네. 자, 그러니까 거룩은 죄와 세상의 악한 행위에서 구별되는 것을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거룩인데 그 안에는 악한 행동도 안 하는 그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안 따르는 거야.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어떤 돈과 명예와 출세의 가치관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사는 거지. 맞지? 때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 가치관과 이렇게 배치될 때가 있어. 다를 수 있잖아. 그럴 때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 때는 이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때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고. 예, 진짜로. 유혹이 왔어. 이쁜 여자가 막 꼬셔. 내가 안 보는데 자유하지.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구별돼야 되는 거지. 골로새서 3장에,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 가치관을 그냥 무조건 안 따르는 게 아니고 결정적일 때는 세상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삶이야.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되어져. 자,
만약에 산모가 아이를 임신했어.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술, 담배를 안 하게 되고 항생제 같은 거 안 먹게 되잖아. 애가. 그지? 내가 먹고 싶어도 안 먹게 돼. 막 되게 아파도 약을 못 먹어. 왜? 아이 때문에. 그런 존재. 하나님이 내 생명을 내 안에 살면 뭐라고 해야 되겠노? 어떤 그 순종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수동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따르게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 고린도서 3장 12절 17절. 그러니까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반영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된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지.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이게 거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니까 종속 그리스도, 미정 그리스도, 명합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파평윤가잖아. 내가 파평윤가라고 뭐 특별하나? 파평윤가로 태어났으니 파평윤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 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의 개성대로 다 그대로 있어. 생명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 Understand? 네. 그래서 이걸 지나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뭐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내는 파평윤가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게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걸 여러분 인정되길 바랍니다. 자, 신약에서는 거룩함에 처음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어. 예수님이 거룩되게 된 몸, 샘플이야, 샘플. 예수 그리스도가.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우상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그래 된다, 막 이렇게 자꾸 예수를 자꾸 신겨 그러지 말고 예수가 그 씨가 된 것처럼 그 씨를 내 안에 받아들였으니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되어지는 거야. 그 씨가. 이 귤 씨를 심으면 귤이 자라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 씨가 심겼으니까 그리스도가 자라는 거지. 그럼 그 씨가 완성됐다는 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씨의 성품은 우리가 지난번 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1절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통의 마지막이 뭐라고? 절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그 그리스도의 성품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함축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부터 9가지 열매가 그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라야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지. 그게 아직 안 나오지? 아직 덜 된 거야. 사랑이라고는 좋아. 사랑하게 되고 막 기분 좋고 즐거워 막 난리치잖아. 근데 절제가 안 되면 안 돼. 자, 세 번째, 이 거룩에 대한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은 첫째는 바른 것이 사람 예수가 처음 열매된 것으로 그 씨로만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씨가 완성됐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다고 막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금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씨, 그리스도 씨,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복음, 그 씨로만 가능한 거야. 예. 세상에서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하고 새벽기도 100날 안 돼. 안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예. 오직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를 내가 정확하게 바라보면 그 씨로만 가능한 거야. 예. 그래, 그 씨를 완성시키신 분이 우리 대구에서 이현대 목사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씨 안에는 마녀가 포함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그 씨를 갖고 있게 되는 사람은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 로마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걸 덧입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 번역을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윤종섭이라는 그 씨 안에 그리스도 씨가 들어온 거야. 이제 그리스도 씨가. 예. 우리는 본래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즉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의 씨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것으로만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야. 절대적으로 필요했단 말이야. 고린도서 1장 30절에.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게. 왜? 우리는 그걸 바라볼 뿐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거야. 다 아는 거지. 근데 좀 더 한번 우리가 이제 거룩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다. 자,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걸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된다. 그 얼마나 고마운 거야. 안 그래? 그래서 씨가 와가지고 지도를 하면 내가 힘들까, 아이가? 성령이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로. 나는 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대국에 와서 지금 한 10년 가까이 가만히 삶을 돌이켜보면 진짜 이건 뭐 세상 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주도 면밀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천사가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 이번에 뭐 우리 내가 되어지는 일들이나 또 우리 딸내미가 변화되는 일들이나 뭐 여러분 또 그렇지 않나? 가만히 생각하면 뭐 어떤 간에도 뭐 좋다. 우리 집이 팔렸어. 뭐 내가 노력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세월이 지나보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맞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 나는 그게 참, 난 정말 그게 너무너무 이해가, 요즘 조금 이해가 돼. 처음에는 그게 뭐 그럴까이 이렇게 했는데 이현주 목사가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고 그러는 거야. 처음에 나는 뭐 30년 가까이 해보다 안 그렇던데 뭐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 10년 살을 보니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한 예를 들면 우리 맞다. 내가 지난번에 우리 마지를 보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그게 절묘하게 맞아. 너무 절묘하게 맞는 거야. 사실 내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래가 돈이 좀 돼가 백화원이라는 장례장 지분을 인수했잖아. 그래 원래는 이제 1억을 더 투자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어. 그런데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야. 우리 딸내미가 이게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난 거야. 막 자살을 하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저 엄마가 갔어.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막 울고불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또 뭐 상담하고 하다 보면 그래 한잔 하자 하면서 한잔 하잖아. 이놈은 술이 문제. 술이 만땅 되면 막 오만정이 다 할 거 아이가. 또 소라도 감정 통제가 안 되는데 막 죽겠다 하니까 이놈의 가시나야 하면서 기통벨 날린 거야. 비행이 또 그런 경향이 있대. 때려보니까 순간적으로 한 방 때려나니까 자기도 미안할 수 있잖아. 욱해가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래 맞았다고 방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엄마가 폭행했다 하면서. 그 진짜 경찰이 왔어. 그 경찰이 오는 그 틈 사이에 서로 도망 나온 거야. 도망 나가 내한테 전화 온 거야. 여보 큰일 났다 하면서. 당신 빨리 와봐라. 그러니까 지는 몰래 아가 뭐 하는 동안 몰래 도망 나가보고 나는 또 갔지. 중간에 스치고 지는 오고 나는 갔어. 가니까 진짜 막 경찰들 3명이 와 있는 거야. 근데 알고 그 여자 경찰 하나가 수시로 자살 무슨 상담센터로 전화 오던 따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참 잘 절대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걱정이 없이 아빠 와서 이제 됐다 하면서 그럼 지가 또 내가 아빠가 오니까 이렇게 애가 수그려지고 아빠 왔나 하고 그래서 이제 잠잠해지고 경찰 돌아가고 마무리 짓고 왔어요. 이게 이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 이거 뭐 콩가루 집안도 이런 집안이 없어. 근데 그게 뭐 아무튼 안 해 나는. 이제가 담담하더라고. 막 야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야. 그 이제 그렇게 소리한테 왔더니 경찰 연락이 없겠지. 이거 참나. 그러다가 한두 달 지났어. 근데 애가 어떤 그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뭐 내막은 잘 모르지만 우리 이제 딸내미들하고 뭐 이렇게 하던 우리 둘째 딸이 엄마 우리 언니 저래도가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살면 좀 안 낫겠나 하고 이런 얘기 중에 돈 1억을 이제 백화원에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지나가는 말로 야 우리 그러면 아들 데려오자 저거 뭐 합치자 이제 이래가지고 합치려고 좀 넓은 평수를 얻은 게 지금 그 집이야. 여러분 왔다 간 거기도 방 뭐 꽤 막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고 거실 크고 그 방을 얻느라고
1억을 그거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을 1억을 더 투자하려고 하는 그 백화원의 오너는 내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돈이 뭐 이러다가도 집 구하느라고 못 구했다가 아이고 그러면 이 지분을 다른 데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알았어. 그럼 내 지분 돌려주고 파세요. 이러는 거지. 근데 진짜로 팔렸는데 그냥 우린 돈 다 받고 나왔어. 그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잘 빠져나온 거야. 잘못하면 뭐 한 3, 4억 물려가지고 못 빠져나올 뻔했어. 지금 보니까 완전 진짜 막 다 망해가는 거야 지금.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잘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딸내미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방을 전화해서 그럼 방 딱 줬다고 딱 애가 변하는 게 아니야. 그지? 뭐 이사할 때는 그래 막 희망이 있으니까 막 며칠은 좋아. 며칠은 한 달쯤 막 집안일 열심히 하고 애가 막 그러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내만 이래야 되나? 이렇게 하면 집안에 쿡 처박기가 있는 거야. 심지어 소라가 집에 들어오기 싫다는 거야. 그럼 할 말 다 했잖아. 이쁘게 집 꾸며놓고 자기가 안주인이 집에 들어오기 싫대. 그 딸내미 그 처박혀 있는 모습을 안 보이지만 문 닫아놨으니까 저기 있다는 걸 알 때는 이야 진짜 내가 옛날에 내가 전처하고 살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 삼성에서 그때 신학하기 전이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비디오방이 있어서 7시, 8시가 퇴근해놓고 비디오방 가서 비디오 한 2편, 3편 뭐 밤 12시쯤 되잖아. 그럼 몰래 들어갔다가 또 새벽까지 나와버려. 그 생활을 깨오래 했거든. 내가 그 심정을 좀 알아. 야,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번 전재석한테 얘기를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연히 간 게 애들 다 없고 그놈만 있는 거야. 내가 퇴근하고 나왔더니 불러가지고 야 이렇고 이런데 네가 이러면 좋겠다 하면서 내가 제의를 했어. 어떻게 제의는? 야 어차피 뭐 아빠 니한테 용돈 100만 원씩 줄 수 있는데 네가 대신 우리가 그래, 무조건 100만 원 좀 줘도 자존심 상하잖아. 네가 집안일 좀 하고 이래 하면 안 좋겠나? 아빠가 니한테 아무도 모르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니한테 니하고 약속하지 하면서 내가 이래 했더니 그럼 아빠 우선 70만 원을 좀 줄래?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당장 70만 원을 빨리 뭐 카드값을 갚아야 되니 급하게 쓸 때가 있는 거야. 알았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70만 원 딱 보내줬어. 내가 25일 날 주기로 했거든. 그때 한 17일인가 18일 돼서. 그리고 또 25일 날 나머지 30만 원 탁 줬어. 그러니까 애가 약간 바뀌는 듯 하고 또 돈을 받아야 되니까 지도 그냥 집안일 해야 되고 그러잖아. 쟤하고 나하고 약속이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쯤 됐는데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돈이라는 게 그런 효과가 있어. 그런데 마침 그 장래 도우미 하는 요런 우리가 이제 지분을 빼고 나오니까 장래 도우미 하는 그 뭐라 그러지 플랫폼 운영하는 어떤 사람하고 연결돼가지고 우리 딸내미 좀 서라 하니까 예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미 장래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 전화해가지고 하이빈 씨 내 누군데 니 요래 좀 일 좀 할래 하기는 얘 나갈게요 이러는 거야. 거의 계기가 돼가지고 한 6개월 됐는데 무슨 내가 안 줘. 돈 안 줘도 돼. 지가 뭐 한 2달 정산해보니까 한 300씩 벌어. 세금 없는 돈. 지도 너무너무 재밌대. 살도 빠지고 이러더라고. 야,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애들 어제도 밤새 술 마셔도 별로 걱정을 안 해. 술은 뺑 도는데 뺑 도는 것도 없어 이제는. 근데 내가 이것도 그래. 그냥 단순히 너무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타이밍 맞게 하나님이 운영하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그런지 옛날부터 하나님이 그래 하셨겠지만 그전에는 보는 눈이 없었는데 요즘 그런 눈이 생겼어. 와 신기한 거야. 그것도 신기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애가 어제 너무너무 좋아해. 또 애가 또 젊은 애가 이런 거 막 도움하니까 뭐 그 팁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젊은 사람이 한다고 막 그럼 장래 지도하는 사람이 다 알잖아. 너 이소라 실장 딸이야. 전화 오는 거, 원장님, 내 딸하고 같이 일해요. 뭐 이런 식으로. 자랑스러워. 자랑어. 그게 정말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아니라고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이거 내 감정이니까. 여러분들 또 그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모를 수도 있고 또 하게 될 거야. 이번에 뭐 이제 그랬다. 그런데 성주에는 너무너무 잘 지내온 거야. 너무 최신식으로 잘 지내는데 계속 같이 하재.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하려고 그래 뭐 한번 가보니까 너무 건물이 이쁘게 잘 지내가지고 야 여보 저런 장소 하면 좋겠지 그냥 뭐 한 번 더 얘기하면 못 이기치 하고 우리 저 지분 같이 인수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래 주식에 투자는 뭐 계속 내려가는 거야. 3천, 4천씩 막 내려가. 서울하고 내하고 둘이 합쳐 그 1억 정도 마이너스 난 거야. 불과 몇 달 사이에. 신성이 막 내려가는 바람. 야, 큰일 났어. 또 오를 거. 그런데 이제 다 완공이 대탁하면서 우선 계약금 1억을 돌라는 거야. 한 4억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새하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6개월이 딱 되니까 자기가 그 어떤 실적으로 뭐 청년 실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 된대. 근데 처음에는 50%만 줄라 했는데 내가 아쉬우니까 야야 니 저 대출 얼마나 다 알아봐라. 맥시멈 알아보고 혹시나 되면 2억 되면은 다 근데 2억이 된다는 거야. 뭐 3천 투자한 만큼 되겠대. 근데 사실은 한 1,000만 원이 부족했나 봐. 지가 1,000만 원 못 해가지고 덜렁 대출 받아가 다 돌려주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성주를 인수하는데 도움이 된 거야. 이야 참 신통하지. 그렇네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남은 2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아니, 3억 투자했는데, 지금 주식이 지금 1억 마이너스 나왔으니, 2억을 줄라 하기에 너무 손해보고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중도금을 자기들이 빨리 좀 주면 좋겠대. 그럼 중도금 내가 1억 미리 줄게. 그럼 잔금은 좀 미라던데. 그럼 잔금은 이제 4, 5월 말까지 주기로 했거든? 신성이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지? 근데 내가 내 개인적인 거지만 너무 이게 절묘할 만큼 시기적절하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역사하신데. 난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이거 두려워. 너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 자, 내가 뭘 매냐면 나는 똑같이 살아 그냥.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진짜 그래. 그런데 지금 뭐 오늘도 모르겠어. 하여튼 뭐 집도 팔렸다 하지. 또 뭐 어쨌든 명하게 또 새로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신경이 쓰이잖아. 하여튼 여러분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살면 하나님이 답답습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내 안에 아니 강민이가 내한테 지 새끼를 맡겨놔놓으면 신경 안 쓰겠나? 하나님이 자기 씨를 내 안에 맡겨놨으면 나를 신경 써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야. 안 그래? 그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잘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 그게 이제 어렵게 보이게 해 사탄이. 내가 뭐 막 그거는 진짜 앞이 캄캄하더라고. 야, 이거 대출 안 되면 안 넣으면 어떡하지? 주식이 막 떨어졌는데 당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앞이 캄캄한데 순간적으로 너무 필요하게 맞게 백화원이 팔린 것부터 나는 진짜로 이게 백화원 인수할 때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돈 문제가 자꾸 기존 교회는 자꾸 이런 걸 깊이 시키고 이걸 터부시 여기고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직접적인 건데 왜 이게 내 자식이 잘 되면 안 좋나? 부산에 있는 은성이가 잘 되면 좋잖아. 똑같아. 하나님 또 내 안에 하나님 자기 새끼가 있는데 자기 씨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신하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영이 커지는 거야. 자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영이 쭉 커지니까 빛은 점점 물러가.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자 그렇다고 빛은 여기 있고 어둠은 여기 있어. 그럼 어둠은 안 물러가. 빛 안에 있단 말이에요. 빛 안에 새로운 아까 전에 그 왕국이 있는 것처럼 어둠 세계란 안에 혼의 세계 안에 영이 있단 말이야. 절대로 간섭 안 받죠. 그럼 이게 자꾸 영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다 물러가 뿌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도와줘. 우리를 도와준다고? 안 도와줄 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현내 목사님이, 이야, 이렇게 교회가 막 신문때 강조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마지막에 온갖 그 수모를 다 당하고 돌아가셨어. 만약에 그런 수모를 안 당하고 돌아가셨으면 진짜 우상화 될 거야, 우상화. 완전히 인간 밑바닥 모습을 다 보이고 돌아가시니까, 이야, 저분도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이 신문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렇게 멋있게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바다를 잠잠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노마 병산 창 찔려가지고, 응? 야, 이 반역자야 하고 죽었단 말이야.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람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미리 깨닫고 나면 나중에 우리는 그런 수모 안 당해도 돼. 당할 거 다 당했는데 뭐. 안 그래? 내 삶 동안 다 당했으니까 더 이상 저건 인간이지. 내보고 누가 나 윤정수를 보고 목사했다고 저 신이다 칼로 아무도 없어. 맞지? 나는 뭐 이혼도 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돈도 띄고 뭐 오만상 완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단 말이야. 밑바닥의 삶을. 그 내보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누가 신이라고 말하겠노? 미정이는 몰라.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이 철저하게 도와준다. 완벽하게 도와줘. 내가 수모를 당해야 될 것 같으면 수모를 당하는 게 성령이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이현내 목사님이 설득없는 소문들로 김종혜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런 좋지 않는 소문 때문에 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필요했어. 이현내 목사라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필요했던 것 같아. 너무 그동안 40년간 막 멋있게 보이고 거룩하게 포장되고 뭐 전부 다 뭐 이현내 하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똑같이 사람인데 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 우리 안에 그런 생명이 있으면 이거 철두철미하게, 예. 이런 걸 자꾸 내가 확신해야 내 안에 영의 세계, 즉 빛의 세계가 커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한다. 이건 알아들어가자. 결론. 그럼 왜 거룩해야 되냐 이 말이야. 우리 거룩하게 다 이렇게 했는데 간단해. 하나님은 거룩해야 되는 거야. 이유가 없어. 결론은 그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발평윤가로 태어나시 윤가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러는 말이야. 자, 결론. 자, 오늘 뭐 생각보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12시 넘었네. 자, 거룩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문의 말씀을 통해 준 목적이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이제 봐. 우리는 이렇게 소수지만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잖아. 그럼 내가 이런 말씀을 저 진주교회 가서 해봐봐. 아멘 하지. 난리 난다.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절대적인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 여러분 뭐 사람 적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 백날 뭐 요즘에 이란이 뜨고 있잖아. 이란. 왜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이 막 우리나라 저 주한미군도 빼고 사드도 빼고 막 전부 빼가지고 지금 요르단하고 맞지 그죠? 이란이 까불면 박살내버려. 그렇다 직결해가 있어.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입니다. 옛날에 페르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흩어버린 느부갓네살 왕이 살던 그 동네야. 어마어마한 동네. 300하는 영화 봤지? 스파르타. 그 마들을 300명이 다 그 수많은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 그 페르시아야.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 이란은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 역사를 지배했던, 한때 유럽을 다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 주위에는 사탄의 세력이 그렇다고 봐야 돼. 한 이스라엘 지정의 조그만한 나라에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흩어버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야만 되는 목적이 있었다고. 그럼 지금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유대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다? 우리 얘기도 그래. 우리 얘기도 우리가 뭐 10명도 안 되고 좀 했는데 하나님 생명이 와 있지? 때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 안에 그 생명이 자라오면 우리는 그냥 흩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각자가 삶에서 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어쨌든 간에 메라루크를 통해서 하고 있고 미자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노아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나는 장례를 통해서 하고 있다니까.
소라도 하고 있다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커지다 보면은 어떤 교회라는 단체는 없는데 문화는 지배해. 문화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신문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아침마다 이렇지만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그냥 뭐 중얼거려. 오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끝이야. 내 기도의 목적은 그래. 그래도 어디 아이고 좀 일찍 일어났으면 다시 자. 알았죠? 거룩은 결국은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거룩은 뭐 따로 뭐 거룩해야지 하고 뭐 어깨 뽕 주고 뭐 얼굴에 인칠한다고 거룩이 아닙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생명만으로 거룩하게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된 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지.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그래서 6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죽어 가신 그 안에 그걸 바라보는 거야. 그걸 철저하게 매일매일 바라보라고. 그러면 근데 이제 여러분 쟤보다 잿밥에 관심이 더 많아. 그걸 바라봐야 오늘도 복 받고 사업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짜 그렇게 이게 앞뒤가 바뀌면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몫이야. 뭐 복을 주든 안 주든 우리를 힘들게 하든 건 다 하나님 몫이. 나는 오직 바라보는 것만 하면 돼. 바라보면 건 다른 말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남편 앞에 여러분은 맞지? 그러므로 날마다 신못디 주님을 바라보며 두 문장 그죠? 두 문장 어쩌면 목사님이 유언처럼 남긴 우리의 그 두 문장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어졌고 그 목적은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온 우주가 있다 한 그 두 문장 그죠? 그 두 문장이 목적이 아니야. 그 두 문장 안에 여러분 시인함으로써 성령이 도와줘요. 나는 좀 더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태면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더라고. 진짜 도와줘요. 기도한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 비어진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람. 즉 노뱀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필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뭐 사람 수 적고 많고 여러분 주위의 삶에 철저하게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 우리 딸내미 얘기 또 어머니 경제적인 얘기 근데 이상하게 믿음도 생겨.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각자 집을 짓지만 지으신 이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있지. 내가 계획은 세워. 난 이래가지고 그래 좀 있으면 요거 내가 투자한 신성이 어떻게 하면 여기 지금은 5, 6만 원 하지만 60만 원 좀 가겠네. 계획을 세운다고. 그걸 안 가도 그만이야. 너는 내가 어떡할 거야. 내가 뭐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그렇게 함으로 이런 계획을 잡을 수는 있잖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게 해주더라고. 집이 팔린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팔려가지고 이래가지고 그죠? 계획도 안 잡아놓고 오늘 갑자기 팔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 다 계획 잡았기 때문에 팔리니까 원룸에 좀 있다가 뭐 이사짐한테 한 석 달 얘기 만약에 석 달 됐을 거 4개월 될 수도 있어. 집이 완공 안 되면 또 필요해. 그 안 되는 걸 또 투덜투덜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좀 연기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멘. 재밌겠네. 맨날 모텔에서 자고. 모텔은 원룸이라니까. 그 원룸도 참 희한하죠. 나도 아니 맞췄어. 자 얘기해봐. 그 원룸. 자,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우리를 온전히 포함시키시고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우리를 지으신 목적, 특별한 목적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